이 제목은 사실 이 종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제목입니다. 좋은 날만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와 격려하고 싶고 또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고 행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옆사람에게 잘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목회의 지표가 되려고 늘 묵상해왔습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8절이 서두가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좋은 일을 보기를 봐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봉사로 인하여 희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의 삶에서 좋은 날을 보아야지 우리가 나쁜 일만 본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 영광이 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뜻이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유언하듯이 하는 당시 제자들과 성도 또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단순히 좋은 날만 보라는 그 부탁이 아니라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마치 숙제를 주듯이 이렇게 하면 좋은 날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름 기도해왔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감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3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그다지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종으로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행복했지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우리 환경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로 인하여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십 년 전만 해도 조찬연 일로 서울에서 20년 목회를 하고 이곳 성남으로 왔을 때는 그 나쁜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병에 다윗이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하나님 곤란할 때 내가 아뢰할 때 원수가 물러가게 하소서 했던 것 같이 눈물을 담았으면 말로 한 말은 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에 혹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3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해야 천국이 되고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음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된 마음이 천국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다 각자 다릅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서로 속이고 서로 꾸미고 감추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출혈로 인하여 사람들 마음이 찢어져서 각각 마음이 다르고 각각 소원이 다르고 각자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들이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구원이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음을 다 같이 하는 것을 기초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을 다 같이 하여 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동정하고 다 같이 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 같이 하는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김으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는 자기들이 실수와 허물을 서로 말하고 나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말 못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오히려 그러므로 천국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사도 바울같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마음을 속이면서 입으로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면 그는 아닌 것입니다. 참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참 예배도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할렐루야,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지 말고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시작. 말씀을 들으러 와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야 열매가 맺어지고 천국을 만들어야 진정한 교회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마음속에 미움과 정죄와 온갖 불의한 것들로 가득 차 마치 악취나는 쓰레기장과 같은 마음으로 거짓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실수가 없고 11조도 잘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고 자기 의로움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이 정죄했던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리들이 모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너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정죄하고, 그래서 이 말씀했어요. 네 눈에 들보를 빼고 행제의 티를 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 주시니까 거룩해진 거지,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함 해줬다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죄에 연약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리새인을 보면 그는 우등생입니다. 우등생. 사람이 볼 때는 흠잡을 것이 없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모든 것이 우등생이지만 그는 자기가 잘하고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한다, 부족하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그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우등생의 그 선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 수고가, 그 애씀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주먹으로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 신앙생활을 헛발질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 천국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서 자기 글을 세우고 자기 잘난 척하고, 여러분 바리새인 같이 우등생은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에게 가장 큰 선물은 회개입니다. 성도가 회개가 끊어지면 그는 죽은 목숨이나 죽은 것이나 같은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이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가 우등생이니까 잘못을 몰라요. 늘 평가하고 늘 칭찬받기 좋아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한마디만 지적하면 뭐라 하면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특징은 그와 반대로 자신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봐도 부끄럽고 늘 넘어지기 때문에 부끄러운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등생들 보면 한번 딱 넘어지면 그 일어나기 어려워요. 늘 넘어지고 주님 손을, 넘어지니까 주님 손을 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 넘어지는 것이 그 문제가 안 됩니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면 믿음이 세워지면서, 아멘, 아무리 풍랑이 오고 아무리 창수가 나도 반석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교회가
만약에 바리새인 모임과 같다면 우리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연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세리가 되어서 자기를 치고 복종하고 마음속에 악한 것을 담지 말고 날마다 토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교회는 세리와 같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기 위해 마음을 열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 그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큰 노인 때 간절한 절실한 마음으로 아주 정교한 말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도가 말하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하나님 받으시는 교회의 거룩한 무리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하는 무리가 아니라 마음에 불의가 없고 낮은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직도 세상 사람과 같이 같은 마음에 더러운 것을 채우고 있고 주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 피를 취하는 악한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는 마음의 죄들을 깨끗이 하는 마음입니다. 죄의 깨끗이 하는 마음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잡아가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손을 늘 구하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깨끗이 씻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제 간증을 들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해서 말이죠. 제가 1998년 또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입니다. 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의 경제적인 기반을 얻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한 8개월 있는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영기업 자금이 선거 자금으로 흐르면서 현장이 중단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3일 간격으로 금식을 시키므로 그날도 3일 금식 끝에 성령께서 정확하게 교회로 가라고 강권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지친 몸으로 교회 문을 열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서 눈물로 한 5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너는 사람을 미워하느냐?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미워한다고 정확하게 이름까지 세 사람을 그렇게 들추었습니다. 아니 그 세 사람은 나에게 100% 잘못한 사람들인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너무 억울하게 하고 잘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섭섭하지 않냐? 예, 섭섭합니다. 그 섭섭한 마음이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마음도 없는 상황에서 대답만 아멘 그랬습니다. 국내에 한 사람, 그곳에서 두 사람인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새벽 한 5시경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고 나는 그분의 발을 붙잡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히려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비난에 대꾸하지 않고 참는 순간 묵직한 공기가 임하더니 하늘이 열리고 아멘. 전 사도 바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틀 반인가 이틀 동안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냥 희락이 왔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사랑으로 지었다는 것을 제가 그냥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 다니는 분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빛이 나서 그 일이 이틀인가 가까이 있었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휴직이 묻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2달 만에 귀국했고 얼마 있다가 신학교를 가르는 하나님께서 한상을 보여주셨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2달 만에 시골의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의 미움이나 섭섭함에 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런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그래서 강야 같은 마음으로 강야 같은 목회를 하다가 10년 전에 쫄딱 망하고 이 성남 오면서 이 본문 9절 말씀이 혹 들어오면서 정말로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목사가 정말로 나를 도와준다는 권사님들이 나를 속여서 그 어려운 교회에 그 물질을 그냥 탕진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 성남 오니까 우리 장로님과 지금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서울에서 따라왔습니다. 성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이도희 전사 가족이 우리에게 합류해서 오늘 영준이가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됐는가 아직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은채가 제가 와서 돌 잔치했습니다. 그래 가족 같은 거예요. 그런 세월 눈물을 봤습니다. 내가 울고 내가 기도하는 걸 같이 봤어요. 내가 기도해 주려면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영준이 항상 가족으로 같이 우리가 함께해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합류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나쁜 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가만히 둡니까? 저는 나쁜 놈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속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복을 이어받는 데는 조건이 있네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게 된다네요. 그런데 나를 욕하고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복을 빌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이것이 축복의 열쇠라면, 복을 이어받는 열쇠라면 해보자 하고 3개월을 애를 썼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복종하고, 주여, 그도 속아서 그렇지요. 그도 마귀가 나서 그렇지요. 내 마음에 그를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3개월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눈물이 나고, 오히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되고,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아멘도 안 하시네. 그 쉽지 않는 일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자신도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설교도 제대로 되고 그러더라고요.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나 미운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나쁜 해악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건지, 이는 제가 체험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방법으로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이어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지 내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원수 갚고 그것이 오히려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짧은 말씀인데 이걸 한번 실천해 보면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 바보들의 모임입니다. 나는 목사님들이 나를 그걸 보고 나보고 바보 목사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진짜 미흡지 않냐? 목사님 그를 그냥 마음에 그렇게 미움이 없냐? 나보고 바보 같지 않은데 바보로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도 않고 묻지 않는 그걸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하는 우등생 바리새인이 하나님 은혜 받는 반대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해도 정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친 마음을 열리게 하고 열리게 하는 신비의 열쇠가 되고 자신의 마음을 어둠으로부터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이 성도들이 마음의 성전, 마음의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거 있으면 절대 천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유언적으로 말씀하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을 이어받읍시다. 나만 복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 복이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흘러가야지. 근데 들어보면 자기 대에는 잘하는 사람도 보면 잘 살펴보면 굉장히 좀 자기 마음이 안 되면 딱 끊어버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 복이 이어가지 않더라고. 자기 대에는 잘 돼요. 근데 복이 이어져 가지 않는 거는 참 사람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던 거, 여러분이 쌓은 하나님께 은혜가 이어져 가야지. 할렐루야. 그 특별히 복이 이어져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다 그렇고 믿음의 조상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어찌 이런 말씀을 흘러보내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흘러보낼 말씀이 아니에요.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확 박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진정한 성도겠습니까? 진정한 교회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고 고난의 강야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빨리 넘겨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좋은 날 보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넘어 좋은 날을 보는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을 도와달라고. 주여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를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어찌게 도리어 복을 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 구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무슨 선한 일을 함으로 복을 이어받을 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고 쓰시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바울의 마음에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이 그들을 축복하려고, 그들을 세우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문제가 감사로 생각하면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 복을 요르받게 하는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오고 징계가 오는 것은 축복이 우리 문 앞에, 우리 마음 앞에, 우리 발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시험 당할 때 감사하고 시험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시험 당할 때 흔들리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악한 자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일을 시험하고 나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처하지 않고 사람 상식과 사람 이해와 사람 윤리와 사람 도덕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엄청난 축복을 그냥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회가 많이 옵니다. 옛날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주라고 장국을 정성 끓여서 애야 아버님 상에 올려드리라 하니까 올려드리는 순간 엎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축복받는 순간에 그냥 스스로 엎어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대단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히 알아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말로 세상 상식을 넘어서 악한 자, 율법은 그렇습니다.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아라.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었어요. 반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주라.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뭐라고?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 보지 않아도 마음에 훅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고, 미운 자가 있으면 이 말씀 때문에 부담이 되고, 욕하는 자, 악한 자가 있으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복을 이어받는 그런 은혜의 길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자는 회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나가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회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성도가 가장 조심하고 실수 많이 하는 것이 입의 말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30년 넘게 목회하지만 내가 쭉 따지고 보니까 가장 약점, 가장 시험 많이 드는 것이 입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다. 너희가 많은 성생이 되지 말라 큰 심판 받을 줄 모르냐?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인데 온 몸에 굴레시우리라. 만일 우리가 말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거든 입에다가 자갈을 물으라. 성도는 듣기는 속히 듣고 말은 더디하라. 그런 말씀을 아는데도 제가 그 성경에 사인을 다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밀어나야 욕을 먹는 데 했는데, 나는 마음이 급으니까 사인 듣기 전에 말한 적이 참 많아요. 요즘은 좀 굉장히 절제하려고 합니다. 급하니까 말이 그냥 나와버려. 자, 우리 야고보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성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를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이라 입에 자갈을 물리라. 우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해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해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을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말을 참 천천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천천히 하면서도 실수하지 않게 하는 분들. 그거 참 부러워. 그러니까 연구해봤더니 말은 배운다는 거예요. 말은 길을 들일 수가 없어. 새는 길을 들이고 짐승은 길을 들여도 이 입의 말은 길을 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배워서.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이야기를 그런데 저 산중에서 사시다가 친척을 중년에 고향을 버리고 친척으로 따라와서 객지 사람이 되면서 오형제 육남매로 살면서 재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글을 많이 들여서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고 공직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머니가 고생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사람이 급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좀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배운 것 같아요. 급하고. 그러나 이 습관을 기도하면서 살아있을 때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돼도 또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어느 집사가 나한테 목사님 굴렛이 우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 굴렛이 오는 것이 봄에 소가 이게 짚만 먹다가 새풀을 먹으면 짚을 안 먹어요. 그 입맛이 변해서. 그래서 이제 봄에 오늘 밥 갈고 할 때 멍에를 씌우면 굴레를 씌워요. 입에다가 굴레를 씌운다고. 자갈을 먹이라 입에 말이 실수가 있거든. 입에 자갈을 물으라 하는 것과 굴레 씌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입에다가 소멍에 그 굴레 씌우는 거 그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너는 굴레를 씌워라. 굴레 씌워 한다는 그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봐도 그 집사님께 굴레 씌워야 할 것 같아요. 신앙도 좋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종도 잘 쓰긴 하는데 입이 말이 아니 그냥 가까운 강주에 있어요. 그 부흥사인데 김대성 목사라고 그 같이 부흥회 다니면서 자기가 저기 강주에 장성에 그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래 그때 같은 모임에 갔더니 자기 설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사가 있는데 복을 받으려고 새벽 2시에 와서 이 강대성을 닦는데 수년을. 그런데 복은 고사하고 두 딸은 정신적으로 그래서 쫓겨나고 아들도 정신적으로 그래서 막 집구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유명한 목사 밑에 있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집사 가정이 엉망이니까 참 답답해서 그 이 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또 시험 들어가시 보니까 못하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혓바닥을 쏙 빼버리면 좋겠다. 입에 말로 인생을 심어야 되는데 입에 말로 아주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부흥사한테 은혜 받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방정 입으로 또 깐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회의 힘에 딸렸나니 회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회 열매를 먹느니라. 잠언서 21장 23절 시작.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한난에서 보존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는 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어요? 입의 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에 힘에 달렸으니 해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해의 열매를 먹는다는 그게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이 오고. 아멘. 오늘도 한국교회가 율법신앙교인이 많아요. 내 혼자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 나를 복을 준다는 그런 아주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리새인같이 우등생 신앙을 가져도 그 입의 해가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다, 나는 잘합니다, 나는 잘합니다. 그러나 저 세리는 하고 정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의 말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있는 환경, 나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없어요. 오늘부터 노력합시다.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말의 실수는 복을 빌어주지 못하는 입.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에게 욕하는 자도 도리어 반대로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아멘. 아무 상관도 없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와서 하나님께 와서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고 입으로 찬양해요. 그 야고보 기사도가 하는 말이, 야 우물에서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맛이 나고 쓴맛이 나겠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아멘, 무조건 축복을 빌어줄 입이, 말이, 자기에게 큰 상관도 없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쓰레기에서 있는 걸 그냥 끄집어내서 주변을 더럽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제가 입에 말 잘못하게 해서 참 안 좋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복을 이어받는 사람은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무조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믿음 좋은 성도는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나누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 대통령 둘째 아들 이재용 씨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재혼한 부인 그 박상아 씨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 받고 목사가 된다니까 전적으로 반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박상아 씨가 자신이 들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교회도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이 전도로 받게 되었는데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갔더니 이제 소그룹에 자신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소그룹 갔더니 다 자기들의 허물을 내놓고 아무 부끄럽지 않고 또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걸 또 품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나누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에 가서 자기도 자신의 허물을 나누었는데 그동안에 숨겼던 답답한 것들이 확 나가면서, 아멘, 자기 심령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나가고, 시간이 많이 드네, 높은 은혜로 나가려면, 진정한 교회를 세우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동산 목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소그룹 해야 된다고. 소그룹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대예배 때 드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마음들, 문제들 다 있잖아요, 지금. 아멘. 이게 이제 깊어가진가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만 하는 게 1대1하고
또 주의 종 기도하는 주의 중에도 말하지 않아요. 이게 뭐 진정한 교회입니까 이게? 절대 진정한 교회. 그래서 대예배만 드리면 소그룹이 없으면 이 나눔이 없으면 자기 마음에 어떤 허물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숙한 교회가 되는데 그래야 교회답고 예배다운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와야 예배가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바쁜 사람은 가세요. 나가세요. 지금 가셔도 돼요. 오후 예배 없어서 한 절 더 남았어요. 아멘. 저도 마지막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이 설교를 다시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내가 체험했던 거고 참 중요하고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마지막 설교처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을 의인에게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눈은 의인에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인과 죄인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나에게 악하게 하고 복음의 의인, 나를 욕하는 자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냐? 자기는 잘됐다, 잘한다. 그 너는 왜 못해? 하고 정죄하는 자를 악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향하시고 있고 의인에게 향하시고 있고 죄인에게는 심판으로 향하신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잘 새겨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전 얼마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 사모님한테 와서 이 문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나누었어요. 지금은 예배 드리고 교회 가기 바쁩니다. 그걸 부끄럽게 해요. 그것이 부끄러움을 자랑해야 아멘. 치유가 되고 또 상대도 마음을 열고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자, 나에게 욕한 자를 복을 빌어주는 일을 정말로 어렵지만 아주 힘들면 품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천국 백성인 마음에는 원망과 시비, 섭섭한 마음까지도 없어야 된다고 저는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좋은 날은커녕 나쁜 날만 묶으십니다. 사실 허물은 비난거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보면 복을 이어받는 열쇠와 같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허물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나누면서 고백하면서 토해내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우리 교회는 천주교보다 못합니다. 천주교는 같이 허물을 나누지는 않지만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주의고 지극히 이주주의고 마음을 그냥 쓰레기장 같은 마음을 딱 숨겨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설교 듣고 정말로 부끄러움도 나눌 줄 아는 그게 정지가 안 되는 그래서 서로 이게 성숙해 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